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는 말씀과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험한 세상 이기는 믿음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험한 세상 속고 속이고 속이고 또 속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경건의 능력은 담대함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험한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천은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참 이 악함이 판을 치잖아요. 속이는 것이. 이 판을 칠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면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마음이 아주 여린 디모데가 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담대한 힘의 원천은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 이 말씀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뱀의 혀를 가지고 따먹으면 죽지 않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본래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이는 일, 거짓, 위장, 변장 이런 것들로 망하는 경우를 성경은 아주 크게, 사울 임금이 어떻게 망했나, 슬슬 무너져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거짓의 영에 자신을 내주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28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사무엘상 28장 8절, 여기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사울이 단을 옷을 입어 변장하고, 요 부분이에요. 변장하고 자기가 아닌 사람처럼, 그럼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거짓 뿌리하고 있는가? 7절에 엔도로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변장하고 갑니다. 변장. 그래서 이 일이 합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무당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자를 불러내는 초혼수를 쓰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무당이 12절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장한 것에 이 신접한 여인이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나한테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로 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거기 옆에다가 적어 놓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 그럼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장하는 거, 옷 갈아입는 것 자체 벌써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옷을 갈아입지 말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벽에를 적시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제발 무당들 찾아가지 말고 죽은 혼 불러내고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만화경이라고 유리 이렇게 해가지고 색종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그 속에 온갖 좋은 무늬들이 많이 뜨잖아요. 만화경요. 성경 속에 온갖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그냥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찾나,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알면 아이고 저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팍팍 이렇게 가슴에 와서 성전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찾아야 돼요. 찾고 읽고 줄 긋고 그 다음에 기록해 두고. 사무엘상 28장 8절에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여 사울이 아주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30절. 아합이 이 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남쪽에 유다 왕 여호샤밧과 사돈인데 잃어버린 땅 길앗 라못을 회복하려고 같이 이제 힘을 써서 이번 전쟁에 하여튼 이겨야 되는데 30절 열왕기상 22장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짓 속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의 영에 이 아합이 지금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변장하고 이게 사울 임금 죽을 때와 똑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거짓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사돈인 남쪽 유다 여호샤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아합은 변장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해서 아합이 변장한 옷을 입고 죽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여호샤밧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여호샤밧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 있느냐? 22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22장 7절에 여호샤밧은 아합 임금과 다른 것이 22장 5절 여호샤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게 여호샤밧의 신앙의 신앙. 변장하고 속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게 전쟁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합이 영 기분 나빠서 그냥 합니다. 그래도 여호샤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7절 물을 만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바른 소리하는 미가야가 있는데 꼭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참 선지자니까. 그런데 비해서 가짜가 있습니다. 11절 시드기야. 이거는 임금의 귀에 하여튼 듣기 좋은 소리하는 가짜. 그러니까 이 거짓과 가짜, 짝퉁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립할 때에 제단도 가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겨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기려고 이렇게 가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일반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짝퉁 제사장, 그것도 가짜입니다. 셋째, 절기도 한 달 뒤로 미루는 가짜 절기를 지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가짜 속임, 이런 것에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겠습니까? 거기 중에서 제일 악한 왕 아합은 또 변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선지자도 가짜다, 선지자도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28절 이하에 금송아지 만들고 가짜 대잔이죠. 31절에 제사장 가짜로 만들고 32절에 33절에 절기도 가짜로 만들고 속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3장
남쪽에 있는 젊은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할 때에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 내밀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손 좀 펴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온 이 젊은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손이 펴졌더니 7절에 13장 7절입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내가 듬뿍 주겠다 할 때에 이 젊은 선지자가 나라의 절반을 주더라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디에 속느냐? 가짜 선지자에 속아요.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 가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유다에서 온 젊은 때묻지 않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가짜요, 가짜. 13장 18절에 속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가짜판 위에 그냥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도 본인이 전쟁터에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짜로 나가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 열왕기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명수배 받고 쫓김을 당하고 참 그러는데, 이 엘리야 21장 17절 진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는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반을 뺏은 아합의 악행을 네가 바로 찔러야 된다. 그래서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 아합이 잘 만났다, 이놈 너 죽일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의 능력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런 가짜판 위에, 북이스라엘이 건립 초기부터 했다는 가짜잖아요. 심지어 선지자까지 가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 임금이 죽는데도 거짓부리를 하다가 죽는데 그 현장에 담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세상은 참 속이고 속임당하고 참 악한 세상이다. 여기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그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 대결하러,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속이고 쏟고 이런 것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선 마귀부터 꺾어놔야 되니까 대결을 성령님이 시키시는데, 거기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할 때에, 거짓말을 빠뜨려질 수 있도록 유혹할 때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또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을 갈 때에 돌뿌리가 발을 이렇게 걷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왜곡할 때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 마지막으로 세상 전부를 줄 테니까 한번 경배해 절하라 그럴 때도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금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에베소 6장 17절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뭘 확신합니까? 성경 말씀에 확신해야 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혹은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에게를 통하여 그 믿음은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또 어려서부터,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의 기초는 이게 말씀이 되어야 된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터 위에 디모데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믿음의 집 짓고 인생의 집을 설계하는데 코너스톤으로 우리가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게 되어져야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절대로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딴 거 자꾸 그냥 충고 혹은 조언 어드바이스 받으려고 다닐 거 없어요. 사울처럼 그냥 무당집 찾아가고 아합처럼 그냥 변장하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견고하게 되었나? 아브라함에도 풍파가 많았죠. 창세기 21장요. 여기를 꼭 그냥 정말 굳게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 믿음은 여기서 이제 형성된다. 여기서 확실하게 기초가 된다. 그걸 성경은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시 검증하는 것이 22장입니다. 한번 이삭을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장 1절 2절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말씀을 정말 붙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100세 90세에도 아기를 낳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만든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삭의 경우에도 그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 26장에 기근이 오더라도 여기 떠나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 붙들고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우물 파면 또 몰아내고 수없는 속이고 속임당하는 악한 세상에서 이삭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24절. 너무너무 힘들 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이삭이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26장 24절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으로 야곱이 무너지질 않아요. 창세기 28장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20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뭐 그럴 때도 야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복강을 건널 때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해서 일부러 져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너를 이름을 바꾸겠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놓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난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의 믿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세겜에서 뭐 집을 짓고 거기에 아주 눌러붙을 생각을 하고 제단까지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었지만은 여기 꼭 찾으셔야 돼요. 35장 창세기 35장으로 야곱의 믿음이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자식들이 나가서 뭐 성폭행 당하고 또 사람들 살인하고 야곱 스스로 아주 그냥 간이 콩알만하게 되었을 때에
35절 1절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 차리는 거. 이 말씀 붙들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무사히 도착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35장 7절에 제단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 위기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서 머리가 하얘니까 연세가 얼마입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고단 말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이라 그럽니까? 쏟고 속이고 한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야곱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밑에 밑받침이 성경 말씀이니까 거기에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놓았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 왜냐 그러면은 16절에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요. 경건의 능력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세상을 해치고 나가는 지혜 덩어리입니다. 지혜 덩어리. 지혜.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듯이 성경 말씀에서 지혜가 술술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지혜가 술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실 때에 이 신령한 젖을 마실 때에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이 지혜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여기저기 막 찾았는데요. 이 부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 압축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압축된 용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세상은 뭐 쏟고 속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도 위장하고 변장하고 아합도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쏟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그 말씀의 힘을 우리 모든 것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